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을 세를 면하리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쫓아내지 못하여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꼭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고 있는데, 믿음은 첫째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믿음은 첫 번째 예수께 데려오는 겁니다. 이리로 데려오라. 우리는 뜻밖의 마태복음 17장 오기까지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고 또 70인 전도대를 이미 다른 복음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둘씩 파송해서 복음도 전하게 했던 일들을 이미 겪게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어제 이 높은 산 변화산에서의 그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있었고 그 직접 보고 또 자기들도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내 보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아버지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간질 15절에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졌다. 그러니까 2명도 아니고 혼자도 아니고 9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으로 간질로 고생하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자기들의 생각에는 믿음도 있다고 해서 고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고치지 못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잘 설명하는 데가요,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 가보십시다.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 하여튼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변론이 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는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앞세우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변론하기 시작하면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떠난다. 절대 우리가 얼굴이 푸르락해지고 혈기가 나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떠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오늘 본문 나중에도 나오지만 자기 감정을 죽이고 자기 권리를 죽이고 자기 생각을 죽일 때, 자, 그래서 보십시오. 15절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와 달려와 문안하거늘. 제자들이 달려왔어요? 무리들이 달려왔어요? 무리들이. 예수께서 물으시되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제자가 아니라 무리 중에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능히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 요 대목, 이 믿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니라.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요. 귀신같이 안다고.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은 제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귀신이 그래서 벌써 예수를 알고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가끔은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나오면 막 머리가 더 아프다고. 제가 초창기에 열흘씩 금식 기도를 이렇게 귀한 이 교회에 있을 때마다 했는데, 제가 열흘 금식하니까 우리 교회 이제 몇 사람 되지 않을 때 김 집사님은 하루 첫날, 이 집사님은 이튿날 금식하고, 그러니까 하루 금식했더니 막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몰랐는데요. 우리가 그 식사를 하고 생활을 하다가 밥을 하는 굶으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 막 빠져나가고 몸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머리도 아프고 몸도 노곤하고 막 굉장한 그런 게, 그게 호전 반응이래.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금식하고 머리 아프면 할렐루야 그러고 더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 중에도 이렇게 기도만 하러 오면 막 더 막 힘들고 어렵대. 그건 왜 그런가? 사탄의 나는 역사라고 봐. 그럴 때 그걸 이기고 기도를 해야. 오늘 여기 이 아이를 데려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막 경련을 일으키잖아요. 물론 꼭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이 아니어도 몸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귀신이 역사에도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질환도 있고 귀신의 역사가 있고, 또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해야 돼.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 나오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평소에 없던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영적인 사인으로 이걸 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말을 들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사인이다. 이걸 잘 보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20절, 지금 마가복음 저는 9장 20절을 보고 있어요. 심히 경련을 일으킨 자,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다. 아이고 내 새끼 죽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더 큰일이다. 우리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어때요? 꼭 문제가 생기고 몸은 피곤하고 일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경련을 일으켜요.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21절에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이다. 이야, 어릴 때부터. 그동안 이 아버지는 오죽했을까? 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었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꼭 할 수 있어야 돼. 믿음은요, 저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생각해요. 늘 살아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굉장히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 믿음이 컸다가 작았다가, 믿음이 이 바위처럼, 믿음이 어떤 뭐처럼 딱 한 번 고정돼 있지 않아요. 늘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살한 믿음이 돼야지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지만 내일은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변실할지 모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늘 조심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한번 내가 믿음이 좋으면 영원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가룟 유다처럼 금방 예수님을 배신할지, 베드로처럼 큰 소리 쳤지만 부인할지,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순간도 자신하고 안심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뭐 좀 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죠. 그래서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나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며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죽는 역사가, 성질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지식이 죽고 경험이 죽고 그래야 살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고, 이게 꼭 그래서 이런 날이야. 그때 제자들이 28절 조용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 주여 아우 믿습니다 부르짖는 이 기도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오직 주님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앉은 병이 대략 40여세나 되었더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걸어요. 그때 오늘 이 대목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큰 차이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난진병이 나면서 앉은병이 손을 잡고 일으킬 때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고칠 겁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으면은 혹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치명적인 실수가요, 수십 년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명사화가 돼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지난날의 경험과 역사가 오늘도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한테 속아요. 믿음은 절대로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많은 능력도 다 사라집니다. 항상 살아있는 것이 믿음이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지금 역사하면 주님이 함께하면 승리하고 성공하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승리했다고 지금도 승리하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다 바울이 그랬고, 뭐 어떻게 사람들의 역사가 늘 승승장구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마태복음 17장, 자, 한 사람이 14절, 우리는
아니, 저는 이런 모습이 참 귀해요. 14절에 이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에 제자들에게 왔더니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이 아버지가 또 예수님께 와서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주석을 보니까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거기는 어디예요? 땅바닥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찾는 사람은 땅바닥이든 길바닥이든 사람들이 보든 어찌하든 자존심도 내 체면도 내 형편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만나는데, 왜요? 이 아이를 고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내 간절한 열망보다도 자존심이, 내 경험이 앞설 때 이건 뭐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내 믿음이 주님만이 가장 귀하고 큰지. 자, 보십시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스프랑케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소서.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불쌍히 여기서 간질러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우리 인생의 불같은 시험, 풍랑, 바다 같은 고난, 이런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고치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20절에 가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같은 얘기예요. 어떤 것이요?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어쩌면 자기들 예수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불같은 시험, 물같은 풍랑의 고난 앞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자꾸 내가 내 방법, 내 계산, 내 노력을 늘, 제가 목사이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 일단 다 해봐요. 이 머리 써보고 저 머리 써보고 이렇게 해보고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주여, 그럴 때가 허다히 많아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나요? 첫 번째 주님, 사소한 문제도 주님, 어려운 문제도 주님.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 참 생각이 많아요.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주여, 주여. 또 어떤 분은 그러면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을 찾냐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형식이라도 좋아. 그냥 입에 달고 사세요. 주여. 해보세요. 주여.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꾹 다물고 있어. 그러지 말고 해봐요. 연습. 주여, 주여. 자꾸 해봐. 주여. 자꾸. 귀신이 나가고 예수께서 꾸짖어요. 이제 저는 이런 대목도 참, 예수님이 한 번도 귀신님 나가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꾸짖어요. 꾸짖어. 바다와 풍랑도 꾸짖고 원수 사탄도 꾸짖고. 귀신은, 원수 사탄은, 악한 영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꾸짖어 쫓아낼 대상. 꾸짖. 그때부터 나요. 그래서요,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에 오늘 여기 20절에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뭐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굉장히 기가 죽어요. 이야,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도 안 되나. 겨자씨, 참깨씨보다 더 작은 그렇게. 근데 이 겨자씨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겨자씨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성장하고 변화가 되고 열매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은 싹이 나고 줄기가 자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우리의 사랑,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드렸어요. 그림 언어로. 믿음은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다, 뿌리. 그런데 그 나무의 믿음의 이 열매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요. 아니, 믿음이 큰 사람은 사랑이 커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랑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곤란해요. 예수를 믿는데 뜻밖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이 생활을 오래 했는데 갈수록 아주 거칠어지고, 혹은 갈수록 자기가 고집스러워지고, 심하게는 아주 표독스러워져. 그래서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와요. 이런 믿음은요, 미안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서거나, 혹은 실수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런저런 사건들이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명이 있는 믿음이지. 어떻게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더 정죄하고 더 표독스럽고, 아니에요. 절대. 굉장히 나는 믿음이 아주 좋고 아주 강해.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존재가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 겨자씨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믿음은 사랑이에요. 아멘 안 해도 믿음은 사랑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꾸 믿음은 나의 신념인 줄 알아요.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경험과 생각이. 그래서 내가 다 판단해. 그건 믿음 없는 짓이야. 이렇게 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믿음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시간이 오래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독선이 쫙 빠져요.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위험한 것이 이 근본주의적인 신앙. 그래서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잘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조심해야 돼. 겨자씨 하나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사랑이 살아있는 믿음, 이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치는. 이게 잘 보십시오. 21절은 없지만 20절 마지막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좀 더 정확하게는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못한다고 이런 착각을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믿음 생활이 한 단 하나라도 내가 했다,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 오직 전적으로 주님만 찾고 의지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이리로 데려오라. 주님께 데려오라. 주님이만 보이고 주님만 역사하고.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22절 23절에 보니까 고난과 부활의 균형, 고난과 부활의 균형, 십자가와 부활의 공존, 고난과 부활의 공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은 모든 고난은 끝나고 모든 시련은 끝나고 영광과 승리만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인생이 고달프면 내가 믿음이 없어.
이렇게 고달프지.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해서 이렇게 힘들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살아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달프가? 내가 믿음이 시원찮아서 이렇다. 이런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요, 고난, 십자가와 부활, 승리가 같이 있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걸 오늘 22절 23절에서 갈릴리에 모일 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랬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 근심해요?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되나, 이런 근심이 아니고 무슨 근심이에요? 예수님이 임금님이 돼야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텐데, 그래야 내 인생이 보상을 받을 텐데, 그래야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내가 이제 뭔가를 얻어 고향에 가서 금이 환영을 할 텐데, 예수님이 죽는다니 예수님은 우리하고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동안에 내 3년 인생은, 아니 내 남은 여생은 꽝이지 않느냐, 이런 근심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런 근심 고민, 주님이 말씀.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용납이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도 그 일이 옳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고난과 승리를 같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난과 승리의 공존이 믿음 생활이 함께 있어요. 함께. 오늘도 우리에게 뜻밖의 고난이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도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에 고난의 길. 주님보다 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면 이 고난 가운데 더욱 나는 내려놓고 더욱 주님을. 세 번째로 믿음은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고기를 돈 한 세겔을 얻어 나누어 세금을 내라고. 24절에 보니까 반세겔 받는 자, 성전세를 받는 것은 세겔이라는 돈이. 하고 시몬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묻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뭘 얘기해요? 믿음은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보니까 누가 세금을 내느냐? 아들이냐? 아니다. 26절 베드로가 타인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나 세를 내지 않지만 왜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했는데 세상의 세금을 왜 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잘 봐야 돼.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세워요. 덕을. 오늘 이 믿음 생활을, 믿음은 덕을 세우는, 그 외에도 오늘 본문 외에도 믿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성장하고 변화하고 열매를 맺게. 왜요?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믿음은 고난과 부활, 고난과 승리가 같이 있는 것이 믿음이요. 세 번째 믿음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잘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 믿음 안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여주고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절대로 거듭 부탁드려요. 믿음은 고차가 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게 뭐예요? 끊임없이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잘 믿었다가 잘 믿을 수 없다가 늘 움직이고 살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엎드리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찾아야지. 내 형편,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충성하다가 하지 않다. 이것은요, 죄송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주님 뜻이라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려놓고 따르는 것, 이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쫓아내지 못해도 여전히 제자로 받아주시고 쫓아내지 못해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쫓아내지 못하여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주님께 데려오는, 주여, 주님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많았어도 사람들이 많았어도 간질병 환자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고집도 절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불에 빠지고 물에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 주님, 아주 작은 일에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합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 고난이 없어야 승리와 번영과 충만만이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믿음이 좋을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주님을 닮는 가운데 고난은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 더욱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또한 덕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주여 세금을 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름다운 본이 덕을 꼭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피곤합니다. 분주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형편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을 찾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계산, 내 방법, 내 능력, 내 지혜, 내 수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이 이중 구조적인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믿음의 원리에 맞지 않는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생활도 방법도 지혜도 하나님의 뜻에 따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의 건강, 특별히 오는 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장학금을 그리고 새학년 새믿음 새 출발을 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일에 온 교우들이 함께하게 도와 주셔서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의 은혜의 자리에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여